오늘 본문에 의하면 엘리 제사장 당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그렇게 전주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어떤 특별한 사람들 혹은 선지자를 통해서 꿈이나 아니면 이상을 통해서 계시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계시를 통하여서 그러한 사람들의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 백성들에게 전해졌던 그러한 시대였음을 고려할 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또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가 얼마나 암울한 시대였는지를 반증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 당시가 영적으로도 얼마나 타락했었는가 하는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사시대가 죄로 범람한 시대였다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죄가 범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또 여러 가지 어떤 환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 엘리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책임지고 있는 그러한 엘리 제사장, 바로 그 제사장의 상태가 오늘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2절에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글 성경에서 보면 그 엘리 제사장이 시력이 저하됐다라는 의미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단순히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아서 시력이 저하된 것으로서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어를 보면 히브리 원문을 보면 좀 더 정확해지는데 어두워지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이 지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할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할랄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치명적인 상처를 의미합니다. 즉 눈이 어두워지는 치명적인 상처를 지금 누가 갖고 있다는 겁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러한 상처를 입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더 성경에서도 이 할랄이라는 단어가 동사로서 많이 쓰일 때는 특별히 그 부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어떤 관역처럼 화살이 내 몸을 꿰뚫고 지나간다는 그런 의미적으로 쓰일 때도 많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엘리 제사장은 강건해야 되고 건강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강함이 그에게 있지 않는 가장 치명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어떤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노화로 인한 그런 시력 저하가 단순히 그런 육체적인 어떤 시력 저하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적 시력 저하라는 치명적인 상처를 안고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러한 영적 저하라는 그런 치명적인 상처를 안고 있는 것은 단순히 엘리 제사장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의 이러한 영적 그 시력 저하는 엘리 제사장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그 가문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몰락을 보였죠.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도 역시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지금 그 엘리 제사장의 건강 상태를 통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엘리 제사장의 신체적인 어떤 결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은 자기의 처소에 누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 제사장의 그 신체적인 노화를 통해서 물론 시력 저하도 왔었지만 더불어서 그가 몸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쇠약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참 무기력해져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을 과연 좌시하고만 있었을까? 몰락해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과연 그 이스라엘이 몰락해가고 있는 그 상황을 그저 모른 채 하며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세워서 그들의 죄가를 묻는 것으로 그 모든 것을 결론 짓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오늘 제가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그 긍휼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6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또 시편 119편 15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다 라고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속성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외치냐면 이사야서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필요의 것을 간구하는 그 모든 것은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그 긍휼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모습을 결코 좌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절실하게 나타나는데 그 3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니.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당시가 어떤 암울한 시대였고 그들의 신앙의 영적 상태가 어떤 모습인가를 너무나 뻔히 알고 있었죠. 그러한 그 시대가 이제 망해간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려고 하지 아니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 하나님의 백성을 좌시하며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소망을 품고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저자는 3절을 통해서 이러한 암울한 시대에 유일하게 그들을 향해서 소망을 품고 역사하실 준비를 하고 기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말로써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전히 소망을 안겨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등불은 성소를 밝히는 그러한 등불이겠죠. 규례상 우리가 등불은 해가 질 때부터 시작해서 해가 뜨기 직전까지 항상 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등불이 켜져 있었다. 그 시간을 의미하는 것은 당시에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사무엘의 모습과 그리고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이 그때가 어느 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간적 의미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넘어서 지금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자주 없었던 그 암울하고 절망적인 시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긍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한 새로운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대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풍정등화 같은 시대, 금방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 스스로를 성찰했을 때 정말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잘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말은 하지만 온전히 모든 내 욕심과 내 뜻을 주장하며 살아왔던 그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죠.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우리 주인으로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혜자는 잠언서 6장 6절에 이르기를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참된 말씀으로 지혜를 얻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엘리를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엘리를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를 살피는 그러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 신체는 세월이 흐르면 자연히 노화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기능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물론 우리 신체가 노화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 상태까지 쇠퇴하거나 노화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나니. 비록 우리가 세상적인 나이와 그리고 세월 속에서 우리의 신체적인 모습과 신체적인 기능은 저하된다 할지라도 엘리 제사장 같이 그 신체의 저하와 더불어서 우리의 신앙 상태까지 쇠퇴하거나 저하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엘리 제사장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엘리의 가문이 무너졌습니다. 엘리의 가문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질 위기까지 처했던 것처럼 여러분, 내가 무너지는 것은 단순히 나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너지는 것은 우리 가정의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요, 우리 가정의 위험을 초래하는 것은 결국 나아가서 우리 교회의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위기를 초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엘리와 같은 그러한 영적 상태에 이르는 것을 좌시하고 계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닫기를 원하시고 그 성령님께서는 그 성령의 조명하심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하게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우리의 소망 되시며 긍휼이 넘치시는 그 하나님을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의 절대 필요자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